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암송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먼저 오늘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찾으셔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암송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저 따라하면서 외웁시다. 제가 성경 구절 너 제일 좋아하는 거 10개 뽑으라 하면은 빼놓지 않고 뽑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저 따라 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좋은 말씀이죠?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적합한 이해가 될 만한 분을 뽑으라면 저는 유명한 교회사의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들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진리를 아주 체계 있게 잘 정립한 분으로서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는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불량자였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젊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환락의 땅이었던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식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쉬지 않고 기도했지만 어머니의 기도에 반비례하듯이 아들 어거스틴은 점점 더 빗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버린 적이 없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둘도 없는 중요한 공로를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한때 극도로 타락했던 페류나였지만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견실하고 견고하게 기도한 어머니의 수고로 인해서 본인 자신도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유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낸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썼던 한 어머니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의 열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언제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결코 헛되이
헛되게 끝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실로 수확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말 번역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이 그런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그동안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멋진 기쁨의 결실로 수확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예지만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온 줄 알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곧바로 그 다음 순간 오늘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치 신문의 사건 기사처럼 짤막한 한 절의 단촐한 기록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 무게 있는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성경이 이런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전개할 때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그 당시의 인물과 우리들을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것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한 절 속에는 많은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지 알고 찾아왔을까? 어디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32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걸어서 오는 지역이면 대단히 멉니다. 더구나 안디옥은 무려 176km나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 데서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데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결국 충동시켜서 바울에게 매를 매질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사도팀들이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들어갔던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 말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유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말은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다. 대단히 시골 벽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 동족인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충동질을 해서 방금 전까지 바울을 떠받들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몰매질을 하도록 만드는 이 지독한 유대인들. 바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바울처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결과적으로 볼 때 만일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전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울처럼 투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게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너무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나는 신문에, 특별히 기독교 신문 웹사이트라든가 이런데 종종 이런저런 교회들의 소식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려지게 되는데 빨리 좀 접어내렸으면 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부끄럽고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그것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을 격렬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오히려 방해되는 일에 격렬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지독하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요즘에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부 예배 방송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그렇게는 안 싸워요. 싸움은 지독스럽게 싸울 일은 선한 싸움이 지독스럽게 싸울 일이지, 이 유대인들 보면서 나는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입장이죠. 사람이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다는 것은 총에 맞는다든가 칼에 찔려 죽는 것과는 그 내용과 과정이 다릅니다. 한두 개의 돌이 아니라 수십 개의 돌에 맞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요만한 조약돌로 때립니까? 주먹만한 돌, 더 큰 돌로 때리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핏줄이 터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각한 고통에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돌 맞아 죽는 과정이에요. 더구나 그것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마음의 충격이고 상처일 것입니다. 총살형이나 참수형보다도 십자가형이 훨씬 더 잔인했던 것은, 총은 한 방 맞고 죽어요. 칼도 참수형이면 끝납니다. 십자가는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 동안을 고통을 겪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 심각하죠. 훗날 바울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이거예요. 바로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도다. 돌 맞아서 온몸이 깨어지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그 마음의 그 상태. 왜 이런 상황을 떠올려야만 하느냐? 성경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누가는 참 너무 간단하게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드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시요,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이 장면으로 들어가세요. 바울은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이게 거반 죽었으니까 버린 것이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더 때렸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은 이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 체험을 바울이 언제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뭐 의학적으로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보고 그렇게 진단하겠습니까? 보니까 죽었으니까 내보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왜 둘러섰습니까? 황막한 상황이죠.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성경, 저는 거기다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벌떡 일어나. 이 벌떡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만일에 내가 ICU에 성도가 누가 한 분이 지금 응급실에 들려가가지고 여기에 그냥 산소 호흡기며 뭐 맥박 이런 거 쫙 꼈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면 아마 제가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다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그냥 툭툭 마치 터는 것처럼 하더니 성으로 또 들어가요. 그 성이 어딥니까? 방금 자기가 몰매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튿날, 누가는 이튿날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더베는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 자동차 타고
기사가 몰고? 아니죠. 혼자서 두 사람이서 걸어간 거예요. 이 19절과 20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뭐 이러다가 사도행전은 언제 끝날까 생각 들어서 그냥 가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포즈를 하고 이 장면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이 불굴의 용기, 감탄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한국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죠? 그 오뚜기라는 거 있죠.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곧바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근데 오뚜기는 너무 귀여워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밟아도 일어나고 때려도 일어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기만 합니까? 이 바울의 이 모습, 매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또다시 용기 있게 다시 성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00km를 걸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저는 목회자지만 솔직히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들을 볼 때 또 미안한 얘기지만 훨씬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2000년 전에 비해서 이분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되었어요. 아는 게 많습니다. 많은 정보가 2000년 동안 쌓였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를 즐기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잘난 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이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많이 우리는 상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19절과 20절을 만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묻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는 회개하라. 열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헌신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사도행전의 주해를 남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아마도 이때의 바울의 발자취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발자국 위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쓰여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발자국 위에 교회 역사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고 도전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참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용기 있게, 얼마나 피를 흘리며, 아니 어떤 피를 흘리며, 교회에 오게 되면 상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공동체의 삶을 할 때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상처를 받으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사십니까? 이번 주에 새생명 축제, 또 청년들이 이름을 뭐라고 졌죠? 행복 나눔 축제 2013. 요새는 제목이 이래야 된대요. 이래야 된대요. 뭐 태신자 같은 것도 그 용어 자체가 그게 거부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나눔 축제, 축제란 말, 축제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참 좀 저는 좀 불편해요. 이미 저도 전 세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좀 불편하네요, 많이.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근데 그래봤자 7명밖에 지금은 태신자가 작정이 안 됐어요. 청년들조차도
아마 전도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용기가 없는지, 아니면 열정이 부족한지, 우리 모두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도 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열정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 들어갔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열정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는 알죠. 그리고 구원도 좋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열정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으면 그 안 믿는 집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자기 혼자 그저 신앙생활하면 다행이에요. 왜요? 열정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조금만 반대가 있으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조금만 눈치가 보이면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격상 용기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용기는 성격이 아닙니다. 용기는 훈련을 통해서 얻는 귀한 성품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용기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집에도 2살도 아직 안 된 아기가 있어요. 걔는 용기가 대단해요. 제가 만지지 못하는 칼날을 잡으려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용기입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몰라서 그래요. 의식이 깨고 점점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소심해지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용기를 훈련을 내서 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때의 그의 심정과 상황을 서신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것이 하나의 레코드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바울은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워진 교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21절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장, 14장 이렇게 2장을 오면서 첫 번째 선교 여정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영상을 비추려다가 시간이 가서 안 비추는데요. 거꾸로 돌아가면서 바울이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이 상당히 말을 많이 했을 텐데 딱 한 절인 22절에 핵심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을 굳게 세워가라. 특별히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었거든. 자, 22절 그 후반절은 다음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에 다녔던, 세웠던, 그리고 키웠던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다시 교훈을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미 너희들이 가졌던 그 초보 믿음, 그것을 굳게 해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반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 번에 뜨거운 예배 감동이 아니라, 한 번에 열정적으로 부른 찬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봉사,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진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고, 그 든든한 믿음 속에서 꾸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종의 일반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곱씹을 만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가는 데마다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느라고 넣었죠.
넣어야 해요. 그래야 어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 day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는데 그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우리말엔 조동사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나 이 must, 반드시란 뜻이에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we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요,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구원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수적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참 필수적 조건, 필연적 상황. 어려운 한자말을 썼는데 좀 풀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 필수적 조건이라고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행을 해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로구원, 선행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어긋납니다. 그 뜻으로 바울이 많이 내가 고생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린 받았어요. 어떻게? 내 공로나 고행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 위에서 그거 전부 다 치러주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inevitable situ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필연적인 상황으로 고난의 상황, 십자가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상황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감수하고 감사하면서 심지어는 기대하면서 오히려 걸어가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그 우리가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많은 환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1절 12절에서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뚜렷하게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거죠 지금. 그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첨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핍박을 받으리라. 제가 우리말 성경에 누구나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핍박을 받으리라. 왜? 거기에 쓰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 everyone이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모든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godly life라는 말은 God-like life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everyone will be persecuted. 핍박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은 형 제가 만든 용어지만 핍박의 신학, theology of persecution, 혹은 고통의 신학, theology of suffering,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통의 신학, 고난의 신학,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이 고난, 핍박,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모든 교회의 특징,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더욱 더 고난은 사라지고 풍요로움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풍성해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자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follow라는 말은 제자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라 할 때 그 자기 십자가, 날마다 지는 자기 십자가, 그것이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죠. 고통의 신학, 환난의 신학, 핍박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미국 사회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이민생활이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참 어렵게 공부합니다. 유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움과 또 힘든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비교해 볼 때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핍박받는 나라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저께 금요일 날 청년들 9명 등록시키느라고 지금까지 등반한 사람들을, 그중에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중에 한 자매가 중동에서 오래 살았더라고요. 사우디는 언제나 핍박받는 나라 그 웹사이트에 1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메카기 때문에, 이슬람에. 근데 자기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 자매가 재미있게 얘기하더군요. 핍박받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청년들도 다 하나님 막 너무 간절하고 막 애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거기 별로 핍박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거기 별로 그런 핍박 없어요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외국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어디나 전 세계적으로 또 외국인들이 자기들 영역을 지키는 한 전혀 없죠, 핍박이. 그러나 그 외국인들이 일단 그 나라 자국민에게 포교 활동을 하거나 개종을 하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벌이 주어집니다. 더구나 자국민들은 개종 못해요. 개종했다간 진짜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걸 이제 몰라서 그래서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자매 말이 맞아요. 지금 핍박받는 나라 제1위로 꼽히는 나라조차도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 밑에서 극렬한 유대인들, 또 로마 황제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신이 되어 있는 그 나라, 올림퍼스 신들을 믿고 있는 그던 때 거기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완전 파이어니어로서 개척을 해나갈 때 그때 받았던 고통 상상도 할 수 없죠.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결국 순교 역사였으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때 우리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신학, 환난의 핍박의 신학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고쳐져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은 많이 가르치지만 고통은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축복을 많이 얘기할수록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고를 하죠. 그때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 자기의 개인의 personal desire,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축복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받는 축복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기쁨으로 거두는 단의 축복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숨 막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숨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환난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핍박이 갈 길이라 이 말이죠. 고통이 갈 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받는 고통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박대받는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창피할 일이고 회개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멘을 하시든 말든 저는 말씀이 저에게 주신 것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솔직히 정서적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이니까 말이죠.
누가 고통을 즐겨 가겠냐 이 말이지.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걸어가라고 하면은 향기로운 장미밭을 걸어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장미 가시밭길을 가라고 하면 누가 좋겠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가르침. 두 번째는요, 잘못된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했다면 마땅히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마땅히 초대교회처럼 환난이 없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정 주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핍박받고 고통 겪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잘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즐기고 어울리고 적당한 수준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은 없을 수 있겠죠. 이것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6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늘 65세가 됨과 동시에 아마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죽겠다는 얘기가 기도 제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때 잘 가자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으셨습니까? 20년 남으셨습니까? 40년 남았습니까? 청년들 그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만나는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면 첫 마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이시군요. 말씀만 듣던 대로 생각보다 더 잘생기셨네.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당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하실 말씀이 뭘까? 만일 질문 형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슨 질문 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받은 너의 고난이 무엇이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성 알잖아요.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진센돌프 백작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찬송가.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어떻게 살았냐? 할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안 믿는 시댁에 가가지고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잘못해서 한 고생이지 나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거 네가 지각 많이 하고 성실하지 않고 그래서 고생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고생 자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이냐, 어떤 고난이냐, 의를 위한 핍박, 주님을 위한 고난, 이런 것이라 될 텐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만든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서로 막 화기애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담처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후 66년과 67년에 죽었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 죄를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도 잡혀가가지고 그때 화형대에 와서 불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불이 타오르는데요, 발바닥을 태우기 시작하더니 지글지글 냄새까지 나면서 종아리를 태우고 허벅지를 태우더니 내 엉덩이를 태우고 가슴을 태우면서 그때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영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또 저 다른 거네. 그러면서 사자가 와서 뜯는데 내 손목을 딱 물더니 차가 뜯는데 이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다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쪽에 또 한 놈이 또 와서 답을 여기저기 다 뜯어서 그래서 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디를 피할까 하는데 피할 데가 있어야지. 몽땅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용쓰다가 진땀을 흘리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만든 얘기 같아요. 내 생각엔. 그러나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악몽을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안 하시겠지? 예,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성경이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편안한 가운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자식들 둘이 목회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마다 제가 제 개인 고백입니다마는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목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그게 제 첫 마디였어요. 딸에게도 그랬고 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네 생각에 애비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던 것 같더냐? 그러면서 아들을 야단쳤어요. 야단치고 나서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 쉽게 목회한 것 같이 보여주어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허락도 했지만은 목사가 되었다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요? 천만에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될 때 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아들과 의를 끊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외아들인데 결국은 잘 나가던 길을 멎고 그리고는 고난의 길인 목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가 걱정하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별로 제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선배님들에게 창피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고난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핍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옛날에 철없을 때 드렸던 기도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철없는 기도 들어주시고 또 그냥 타령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도 차라리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사도들 옆에 우리말로 뭐예요? 꼽살이 껴서 그냥 성도들이 전부 다 순교당할 때 나도 거기서 꼽살이 껴서 순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21세기에 이 편안한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안타까웠게 해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창피하고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납시다. 예배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이 1시간 예배가, 제 설교 길죠. 내가 언제 내 설교 안 길다 그랬어요? 제 설교 길어요. 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 파송 선교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안관계 때문에 우리 같이 중국의 선교를 뉴욕에서 이사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요즘은 선교사도 편하고요, 목사도 너무 편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받는 조그마한 고난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렇게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려고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공동의회 교인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초대교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가슴에 점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들도 잘 살 수 있겠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깨우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럽도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끄럼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값진 보배로우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이라도, 짧은 나머지 인생이라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우리 교회, 젊은 시대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르신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그 남은 짧은 인생이 이제라도 값진 인생으로 더 발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